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내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세 부류가 나오지요. 53절 말씀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이들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왜 그가 죽어야만 하는지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거짓된 증언들을 지금 하는데 이게 서로 얘기가 맞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비춰보더라도 모세 그 율법에 비춰보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말이 그 증언이 서로에게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지만 이 죄를 받을 수가 있는 죄를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판단에 서 가지고 이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서로 중구난방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하니까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이 죄를 물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거짓으로라도 만들어서 올무에 걸고 넘어져가지고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아요. 하다 안 되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속에 6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네가 방금 말한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는 구약의 여러분 그 예언서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고 너희 모두가 다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신성 모독을 하는 말, 하나님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모세오경 그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이제 쾌제를 불렀겠죠, 그죠? 그 올가미를 걸려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도 이게 안 돼가지고 답답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입술로 직접 자기가 원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죠? 마치 알턴이가 빠지듯이 그 올가미를 탁 걸었다는 건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무슨 증언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그랬을 때 그와 함께 하던 많은 자들이 동조를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제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그 전체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앞에 그 공회에 잡혀가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던 그리스도다. 내가 맞다. 예언서의 모든 그 예언자들이 한 그 모든 말들이 나를 가리키고 있고 내가 장차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러분, 신문을 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하다 안 되셔서 이런 말씀을 그냥 툭 하고 내뱉으신 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좇아서 그들에게 붙잡혀 가셨고 그들 앞에서 잠잠히 침묵도 하셨고 또 입술을 열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곧 인자라고도 밝히셨다는 사실. 이것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셔서 오늘 일이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있을 때 이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거짓 증언들을 동원해 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던 이들도 다 우리 주님의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과 이적들을 다 보았지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사실. 이걸 놓고 볼 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 우리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을 붙잡도록 모의를 했던 자들 중에 갸론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그 갸론 유다조차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갸론 유다가 자기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 계획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그 갸론 유다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나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었죠. 그죠? 사단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며 그리고 장로들이며 서기관들, 이들도 사실은 뭐예요? 그들 다 사단의 종노릇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이 자리까지 내몰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겉으로는 사람이 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과 함께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에 의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모든 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움직이고 조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신 까닭도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단에게 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사단으로부터 들으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밝히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의 그 입술에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네가 바로 찬송 받을 시의 아들인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떠보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올가매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진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말한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자인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서 여러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인자이죠. 그죠? 그리스도는 인자예요. 그 당대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오매불망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꽤 긴 시간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자신들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그리스도, 자신들의 지금 처지, 형편, 상황을 회복시켜 주고 나라를 부강케 해주고 힘을 갖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 제국보다도 여러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눈앞에 오신 주님이 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조상 때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마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 욕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이거하고 전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 이게 도무지 안 맞더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이 염원했던 그런 메시아상 그리스도의 그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이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눈을 닫았고 귀를 닫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들을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들어서는 안 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귀를 닫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눈을 덮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볼 수도 없게끔 들을 수도 없게끔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들을 자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어서는 안 된 자들에게는 일부러 말씀을 못 듣도록 길을 막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으시고 받으신 대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똑같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보는 쪽쪽 듣는 쪽쪽 심령으로 심어가지고 저분이 봐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분을 끝까지 따랐던 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눈이 덮이고 귀가 닫혀서 주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저주의 자리에 가 있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이 자체가 뭐예요?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내 심령이 저주받은 심령이 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여러분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 저주받은 모습 아닙니까? 부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완전히 쪼개지고 갈라져서요, 마침내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인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온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인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가 곧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뭐 하시려고 오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이 마가복음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중풍병 걸린 자, 그 자는 자기 발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그 병이 너무나 중해서 그냥 그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 상태로 지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 침상채 메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리에 달려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있어서 막힌 바람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죠?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째로 달아 내렸다라고 되어 있고, 주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있던 자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정죄를 하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모습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 말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같은 반응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그 인자가 이 땅에 온 까닭이 뭔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이죠. 인자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인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수많은 그 인생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의 그 죄를 친히 직접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인자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중요한 목적이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같은 우리 그 2장 말씀 속에 보면 28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아까 그 2장 마지막 여러분 그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여러분 제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고요. 그래서 그날을 정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그 창조의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더라는 거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또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바로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10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번에는 이제 10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주님께서 당신을 일컬어서 여기에도 지금 인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신문 받으실 때 처음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앞에 주님은 여러 차례 걸쳐서 인자라는 그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왜 이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못 들은 게 아니죠, 여러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생각하기가 싫은 거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인지 여러분 참 간사합니다. 사람은. 왜 간사하냐면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을 늘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별로 상관없고 자기랑 상관이 없고 뭐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 신경 쓰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나 어떤 말들은 여러분 기억을 못 하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각자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서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각자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신문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는 여러분 한 부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도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당대의 그 서기관들도 있었고 여러분. 대표적인 그 세 부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인자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전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방금 읽은 우리 10장 45절 말씀 속에 인자 되신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까닭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까닭은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인자의 사명이죠, 그죠? 이게 인자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 당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지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올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목숨을 취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왜? 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쟁을 해가지고 그 주변국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 군대를 다 쳐서 물리치고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러한 메시아. 그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명하고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동안 붙들고 왔던 사람의 그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니 안 되더라는 거죠.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그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달라들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그 귀에 다 들리십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인정이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고 순종이 되는 그 심령이 바로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제 곧 있으면 당신의 그 말씀처럼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겠지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요. 그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문해 봐야죠. 나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이 사람들요, 이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하려고 하는 자리,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진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리에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